교리문답 316문입니다. 주보 앞장에 제네바 교리문답 316문. 그러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 실제로 함께 성례를 받고 있는데 성례들이 어떤 은총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까? 비록 불신자들과 사악한 사람들이 성례를 통해서 제시되는 은혜를 무효화시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 때문에 성례의 고유한 작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례들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 고유한 효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례들에 참여할 때 효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성례에서 구원을 찾기 위해 외적인 표시에 집착을 가져야 한다든가 또는 그 자체에 어떤 감춰진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이 표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과 모든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316문부터는 성례의 효력이라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단어로 소개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례가 무엇이고 또 성례의 이제 중요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가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례의 고유한 작용 이런 단어, 그 다음에 그 고유한 효력 이러한 표현들, 그리고 그 성례에 참여할 때 효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흐름의 문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떤 주제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어 하는지가 이렇게 특별한 그러한 몇몇 그러한 단어가 집중되면서 이렇게 전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례의 효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역사적으로 항상 기독교 주제는 양극단으로 두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쪽은 로마 카톨릭처럼 성례의 효력을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변화, 속성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화채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물질 자체를 먹는 그 내용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꿔주는 사제의 기도, 그래서 사제의 이러한 또 성별기도, 우리가 축성이라고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축사라라고 이렇게 감사기도라고 축사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축성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화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꾸는 그런 사제의 기도, 그리고 바뀌어진 또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사제가 굉장히 중요한 효력을 발생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사제입니다. 그리고 또 살과 피로 바뀌어진 그 물질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가 참여하던 선한 자가 참여하던 카톨릭에 있어서는 그 미사에서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효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 죄인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찬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이러한 중요한 구원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표현에서는 보조수단이다. 벌써 이런 단어가 신학의 차이점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직접적인 구원의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세례도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가서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런 죄악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그 세례의 물 자체가 성수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 성수를 가지고 귀신 눈에 쫓기도 하고 병자도 치료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주기도 하는.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성수를 가지고 또 코로나는 또 못 치료해요. 이러한 그 카톨릭의 미신과 맹신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효력은 사제, 기도하는 사제, 또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보관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행렬을 하기도 하고, 그럼 또 그것을 만지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그 효력이 물질에서 발생이 되는 것처럼 또 그거를 물질을 바꾸는 사제에게 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물질을 우상 숭배하는 형태로 효력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미신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파와 같은 이러한 극단파들이 이제 또 나타나서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와 이러한 그 교회의 이러한 예식의 수단들은 다 필요 없는 거다. 그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잘 믿으면 되는 것이지 교회의 그러한 신앙적 수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물질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미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의 미사를 우상숭배라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세례파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의 보조수단으로 세워주신 것을, 이 보조수단이 없으면 성도들은 급격히 신앙이 쇠퇴하고 또 영적인 이러한 그 충만함들이 급격히 축소되어집니다. 연약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러한 신앙의 건강함을 채워가도록 보조수단을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세례파는 그런 아예 보조수단 자체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다 라고 하면서 성례의 효력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징설, 성찬은 그저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니까 1년에 그냥 어쩔 수 없으면 그냥 한두 차례 또 뭐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그럴 때 적어도 우리 장로교회는 적어도 쯔빙글리나 볼링거나 칼빈을 통해서 정통 개혁파 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총교도나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이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그렇게 고백해 왔다는 것이. 그래서 수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세례파는 아예 그런 수단 자체를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일정한 보조 수단을 잘 사용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성장이 있다라고 그것은 성경이 명령한 거다라고 수단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수단을 지나치게 강조를 해가지고 물질 자체가 수단이 되는 것처럼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래서 마치 거기에 무슨 신성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떡과 포도주인 것처럼 그 수단을 너무 강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단을 통해서 효력이 나타난다라는 이 중요한 문장을 제세례파는 완전히 무시했고 로마 가톨릭은 물질 자체에다가 그 효력을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그럼 불신자가 와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먹어도 갑자기 예수님의 살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니까 아프던 병도 다 나아버리고 갑자기 막 힘도 쏟아지고 막 나이도 젊어지고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미신들이 결국 발생이 된 것이.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또 쏟아붓는 이러한 묻지 못할 미신적 행위들이 쏟아진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장로교는 보조수단은 수단으로서 잘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세례파와 관련해서 우리는 분명히 수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과 또 달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불신자도 참여해도 그걸 먹게 되면, 왜? 그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니까. 그래서 그걸 먹지 못하도록 자물쇠로 잠그고 2중 3중의 그런 자물장치들을 이렇게 성당치 이렇게 중요한 곳에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는 이런 보관장치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웃지 못할 일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수단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는 제세례파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주관적 체험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례를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뜨거운 방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의 예식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제세례파처럼 교회의 외적인 수단을 부정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또 수단을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조차도 참여하게 된 병이 낫고 일이 잘 되는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미신화가, 왜? 예수님의 살을 먹기 때문에 엄청난 신적인 에너지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물질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두 단어, 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직접적으로도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에게 직접 소리를 내게 되면 신의 산처럼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에요. 또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보조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로운 은혜를 보조수단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무교회주의, 무형교회주의 중심, 이것은 벌써 오늘에 생긴 것만 아니라 벌써 그 이전에 가정교회, 그래서 공적으로 전체가 모이지 아니하고 소그룹 중심으로 모이는 이것을 초대교회는 다 루디아 가정, 또 이러한 전부 다 가정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오늘날의 개인 가정으로 해석해서 그 초대교회는 공적인 그 장소가 교회의 모임을 제공하는 공적 예배 처소였지 개인의 가정 모임이 아닙니다. 다만 단어를 가정이라고 쓰는 그런 헬라어의 특성상 그렇게 표현될 뿐이지.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끌어다가 문자를 써서 가정교회가 답이다 이러면서 또 대형교회에 대한 반발로 오늘날 가정교회, 또 그 다음에 SNS상에 그러한 문자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이버교회, 벌써 이러한 무형교회, 무교회주의, 외적 수단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함께 성도들이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가 협력하고 이러한 함께 모이는 유형교회라고 하는 수단을 무시하는 무형교회, 무교회주의, 이러한 그 풍토들이 벌써부터 있어 왔던 것이, 다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급격화된 것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단을 무시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은 종교개혁 시대 때도 있었고 초대교회 때도 역시 요한 1서, 2서, 3서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적그리스도다. 육체, 물질 이런 걸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영지주의자들, 영적인 체험, 영적인 지식, 영적인 내면의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초기 이단들이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단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수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그런 수단을 함부로 막 만들어내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래서 수단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단 자체의 효력이 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여지는 건물에 무슨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삼각산, 한월산 무슨 이러한 그 유명한 그 기도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자들의 이런 기도 처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무당들 기도 처소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무슨 영빨, 소위 말해서 영빨이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슨 물질적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무슨 그런 산에서 기운을 받는 것처럼 이런 식의 샤머니즘들이 펼쳐진 거예요. 건물이 마치 수단이 돼서 거기에 뭔가 효력을 끼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을 끼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참여해야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쪽에는 수단이냐 믿음이냐를 가지고 싸울 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력에 대한 싸움이 종교개혁 시대의 초대교회에 또 그 오늘날 시대에도 역시 한쪽은 신비주의적인 내적 체험, 수단을 부정하는, 그러나 또 오늘날에는 또 성전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라면서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그래서 그 건물을 만들면 그 마치 그 건물에 있으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이라든가 수억씩 드는 이러한 그 음악을 소리를 들어야만이 마치 찬양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교회 또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처럼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없으면 그냥 성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해도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형편이 되면 또 악기를 갖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치스럽게 그렇게 수억씩 들여가지고 그 고급 소리를 들어야만이 마치 찬양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마치 그 수단 자체가 은혜의 그 자체인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하는 오늘날의 물질주의적인 수단주의적인 이러한 신앙과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는 이 양극단이 한쪽은 지나친 수단주의 중심,
한쪽은 수단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런 또 내적인 주관적 신앙이 또 팽배하는 것이. 그럴 때 벌써 500년 전에 존 칼빈의 이런 제네바 교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소요리 문답 모든 우리의 신앙 고백서들은 이처럼 성례는 성례 그 자체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드시 효력은 발생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거기에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고유한 작용,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 불신자들이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효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 그럴 때에 그 물질 자체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효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강조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에 불신자들이 참여하면은 그들도 효력을 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물질 자체의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효력이 발생이 되고 바로 그 믿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강력한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때에 여기에 어마어마한 성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과 모든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성찬의 효력을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찬의 효력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함께 잘 중요한 문장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